손만한 작은 구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기도의 정의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했습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전능자가 내 앞에 나타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정의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 주에 우리 목사님들, 저 원로 목사님들과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목사님이 기도하시던 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인기척이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혼자 기도를 하시니까 인기척이 느껴지는 가운데 눈을 감고 이제 물어봤대요. 주님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래 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때 갑자기 그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자 눈을 뜨면 주님이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그런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까이 오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다는 생각이 들자 갑자기 두려움이 임하더래요. 그 교회에서 두려움이 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전능자께서 여러분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이 기도는 위대한 것이고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경험했던 그 경험은 가히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비견할 만한 체험이었던 거예요. 그럼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호렙산 꼭대기까지, 그게 시내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 그래서 여러분 그 가수 시나이가 있잖아요. 시나이가 이게 시내산의 의미인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경외감을 시나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 밴드 이름을 너무 과하게 줬더라고요. 시나이가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그 경외감의 의미예요. 그 호렙산 떨기나무에 섰는데 그 떨기나무를 가만히 보니까 어떤 형상이 서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던 거예요. 그 장면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자를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움. 모세가 그 떨기나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넙죽 엎드리게 됩니다. 왜죠? 전능자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영에 민감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되면 영에 민감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에 민감하면 그것이 영안이 열린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목사님께서 또 기도를 하셨대요. 저 석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맨 앞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강대상에 십자가 있는 부분이
검게 보이더래요. 그것을 가만히 기도를 하면서 보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더래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게 이제 악한 영이 또 교회에 온 거예요. 악한 영이 교회에 왔는데 되게 웃기더래요. 왜 그런가? 그 형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형상이 느껴지는데 이 오른쪽 팔에 완장을 두르고 있더래요. 그 완장을 이렇게 딱 봤더니 광야교회 담당이라고 써 있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각 교회를 담당하는 마귀들이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를 방해하고자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신기한 경험들인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영에 관한 것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응답 받았는지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찬미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한 부분인데 찬미가 사실은 한 3개월 넘었나? 3개월 넘으면 콧물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바꿔가면서 다녔어요. 바꿔가면서 다니는데 감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이 괜찮다고 그래서 그쪽에 또 가보면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감기가 안 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노란 콧물이 나와요. 노란 콧물은 코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에 좀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찬미가 감기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찬미는 몇 개월 동안 낫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에휴 목사인데도 에휴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나? 그런 생각이 문득 또 드는 거예요. 근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근데 사모님이 이제 우리 찬미를 그 어린이집에서 찾아서 왔어요. 왔는데 그 창동역 1번 출구 쪽에 한번 가는 게 괜찮겠다 그랬대요. 왜 오늘 학부모를 만났는데 그 학부모 자녀도 이 축농증으로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번 출구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을 찾아갔는데 굉장히 약이 잘 듣는데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내려주고 이제 치료를 했는데 선생님이 왜 이제 왔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 이게 그냥 쓸데없이 항생제 처방만 해가지고 얘가 항생제 내성이 걸리는 바람에 이게 낫지가 않는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찬미가 낫겠다.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한 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신신당부. 절대로 중간에 좀 나은 것 같다고 그래서 끊지 말라고. 축농증은 날 때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할 때까지 병원에 오라는 말씀을 들었대요. 그 선생님이 그 선생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인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낫지는 않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선생님을 만나게 하셨구나. 우리는 기도하면은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갑자기 다음날 아침에 코가 딱 멈추고 또 다음날 아침에 멀쩡해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대를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전방위적인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 인도예요. 하나님께서 또 이 길을 가게 하신 것도 인도예요. 돌아보고 나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요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약간 원망을 했다. 다시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항생제 내성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서 항생제 처방 말고 또 다른 좋은 처방을 받아서 우리 찬미를 낫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눈을 뜨고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못 느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말씀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짠하고 나타날 걸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도를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에이, 뭐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무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약에서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맺히지 않는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그 재앙이 내리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너무나 피폐해지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처를 다니면서 땅을 파서 지하수로 어떻게든 연명을 하면서 버텨요. 근데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 인간이 견딜 수 있는 그 한계점이 3년이래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고 그 이후까지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이제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죠. 왕상 열왕기상 17장 1절 보면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너무 세상으로만 나가고 세상의 우상으로만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가 그치는 그런 재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와 재앙이 뭘까요? 여러분,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돈줄이 말리십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재앙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피폐해집니까? 그게 하나님 재앙이에요. 여러분의 건강이 메말라 버립니까? 여러분, 이번에 우리 사돈 어른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셔서 제가 영접 기도를 위해서 국립의료원 을지로에 있는 그 병원에 가서 함께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암병에 걸린 분을 보잖아요, 여러분. 못 봐요, 여러분. 여러분, 암병은요, 암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식을 먹어도 암세포가 다 뺏어가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은 피폐해져요. 딱 말라버려요. 특히 간암에 걸린 사람들은 배 복수만 이만큼 차고요. 그냥 진짜 막 완전 홀로코스트예요. 피골이 상접해요. 너무 비참해서 못 봐요. 그 몰골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암은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정말 재앙.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끊기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재정이 말라버립니까? 가정이 피폐해져서 막 때려 부시고 부부싸움하고 난리가 나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이 지옥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떠난 건강은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에 그것을 말하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으느니라. 여러분, 부러진 가지가 땅에 떨어진 거 보세요, 여러분.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요. 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보세요.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엘리야에게만 말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이제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이제 곧 비가 내릴 것이니까 채비를 하십시오. 비가 내리는데 큰 비가 내립니다. 적은 이슬비가 아니라 큰 비가 내리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은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엘리야와 엘리야의 시종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 주신다고 했으니까 비를 주십시오 하고 엘리야가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비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이 먹구름이 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환에게 이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먹구름이 끼는지를 한번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올라가서 봅니다. 근데 봐도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이에요. 3년 반 동안 구름 한 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환이 내려가서 얘기합니다. 엘리야에게. 선생님, 구름이 한 점도 없는데요? 그래요. 그랬더니 또 올라가 봐라. 또 올라가서 봤더니 또 없어요. 또 내려와서 낙심하고 사환이 얘기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그랬더니 또 올라가 봐라. 그러는 거예요. 밑에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사환에게는 계속 올라가서 구름이 있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18장 42절, 43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처음 기도를 하고 나서 아무 조짐이 없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해도 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작은 변화에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작은 변화의 조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18장 44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7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손만한 작은 구름이 보여요.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저 하늘에 요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를 일으킬 구름입니까? 아니죠. 그냥 손만한 작은 구름이에요. 아무 변화도 없을 만한 구름이에요. 먹구름이 끼고 하늘에서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우르르 쾅 하는 소리가 나면서 하늘이 가득 구름이 차면서 어두워져야 비가 내리는데 7번째 올라가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사환이 보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비가 쏟아질 것이니까 채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장면이 뭐죠? 바로 45절, 4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여러분 손만한 작은 구름을 엘리야가 보더니 뭐라고 말해요? 이제 폭우가 쏟아질 것이다. 너희는 대비해야 한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손만한 작은 구름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그것을 바라보면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이 먹구름이 되고 그 먹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고 온 대지가 3년 반 만에 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볼 때 큰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도를 내 앞에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비전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두워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만이 가득하고 낭망에 빠진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항상 말해요. 이놈의 집구석이 어떻고, 이놈의 직장이 어떻고, 이놈의 사업이 어떻고, 도무지 뭐가 되는 게 없어.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더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얼마나 기도하세요? 저는 새벽 예배 때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저는요, 2시간 정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주님과 2시간 정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침에 가서 12시까지 그렇게 4시간, 5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 할 말이 있으세요, 목사님? 저는 1시간만 기도해도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그래서. 아니, 저는 그냥 주님하고 이 얘기, 저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4시간, 5시간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내 얘기를 이 얘기, 저 얘기 한대요. 그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여러분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등산을 같이 지인들하고 가면 이 얘기도 하고, 직장 얘기도 하고, 내 얘기도 하고, 힘들었던 얘기도 하는 것처럼 자기는 그런다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주님, 오늘 오후에요. 친구가 미국 가요. 주님, 저요, 요즘 살이 많이 쪘어요. 기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냥 주님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주님한테 내 얘기를 그렇게 드린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초등학교 동창이 있는데, 얼굴도 잘생기고 집안도 좋은 친구가 있는데, 그 어느 날 친구 편으로 소식이 왔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에도 주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를 목사님이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이민 간대요. 우리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말씀하더래요. 야, 그 당시에는 김포공항이었답니다. 김포공항 좀 가라. 예? 왜요? 그랬더니, 김포공항 가서 이 말 좀 전해주고 와라. 뭐 말 전해줄까요? 주님이 널 사랑한다. 이 말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랑 몇십 년 만에 만나고 그냥 소식만 들은 건데, 내가 거기를 가도 되나?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쭈뼛쭈뼛 그 친구 이제 그 출국하기 몇 시간 전에 이제 공항 도착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김포공항으로 갔더니 친구가 보고 놀래. 야, 네가 웬일이냐고. 야, 이게 얼마만이냐고 그랬더니 그냥 너 마지막 가는데 내가 반가워서 너한테 그런 얘기, 얼굴 좀 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친구 이제 수속 밟고 뭐 커피도 좀 마시고 한 2시간 정도 그 친구 일을 하는데 옆에 계속 있었대요. 근데 이걸 말할까 말까 계속 마음속에 이제 갈등이 되잖아요. 몇십 년 만에 만나서 야, 예수님이 너 사랑한다는데 이런 얘기하기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쭈뼛쭈뼛 있는데 이제 들어가는 시간이 되니까 이제 수속을 밟고 들어가니까 그 앞에서 얘기할까 말까 하다가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랬다니까 야, 나 너 한마디만 좀 할게. 야, 내가 그래도 목사잖냐. 내가 너 위해서 기도했는데 예수님이 이 말 좀 전해주랜다. 그래. 뭐 예수님이 그러랬어? 그래. 뭘 전해주는데? 그래. 예수님이 너 사랑한댄다. 이 말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만히 얘기를 듣고 그냥 들어갔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그냥 그렇게 들어갔나 보다. 나는 그냥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대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그 친구한테 미국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종훈아, 왜? 그랬더니 야, 나 교회 다닌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그 선물을 준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간증을 하시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는 뭐라고 그랬죠? 제가 주님을 만나는 거라고 그랬죠? 기도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주님도 우리에게 이 얘기, 저 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예전에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 있었나 보죠. 어떤 상처가 있었나 보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친구의 그 마음이 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을 기억해야 돼. 아, 기도는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다. 내가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은 내 앞에 와 계시다. 그럼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그래서 예수님, 오늘 무슨 일이 있어요? 예수님, 나 이런 거 걱정돼요.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일상 속에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평소에는 그냥 손만한 작은 구름인데 그 구름이 점점 역사가 돼서 먹구름이 되고 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군요.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이제 우연히 기사를 보는데 참 재밌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게 뭐죠? 바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이 기사가 뭐죠? 계단을 5층만 올라도 심혈관 질환이 20%대로 떨어진다는 기사예요. 그럼 여러분, 이게 기사가 아무 기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기사를 딱 보는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야, 너 몇 층에서 사냐? 그랬더니 저 5층에서 살거든요. 근데 5층에서 사는데 저희 여기 325동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권사님이 반찬만 주면 제가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요. 아, 권사님, 그거 무거워 죽겠는데 내가 5층까지 그거 어떻게 들고 올라가요? 아유, 제발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국 같은 거 남고 그러면 절 주시거든요. 그럼 저는 그거를 들고 올라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5층 올라가는데 하객되는 거예요. 80kg 넘는 사람이. 그거 들고 올라가요. 그래서, 내가 왜 일로 이사 와가지고, 매트리스를 하나를 내려도 사다리차를 불러야 돼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들려면 너무 힘들고, 쌀 한 번 10kg 갖고 올라갔다 죽을 뻔 했어. 무거워가지고. 제가 이게 마음의 불만이었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는데요. 저한테 무슨 마음이 드는지 알아요, 여러분? 야, 너 네 심장 놓고 기도한 적 있냐, 없냐? 왜냐면 우리 장로님이 스텐트 시술을 하셨어요. 이 혈관이 좁아져서, 가슴에 압박감을 느끼셔서 한 2개 정도, 플랜트 시술을 하셨는데, 저도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운동을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축구를 안 하니까, 이제 운동을 잘 안 하니까 살은 자꾸 찌고 하는데, 이쪽에 4월 달에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으로 이사를 왔어요. 저희가 5층이다 보니까 몇 개월째, 6개월째 방이 안 나가고 싸게 나와서 다행히 절로 들어가긴 했는데 막상 들어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보면서 이 기사가 이거예요. 미국의 공중보건의학대학이 있대요. 거기서 연구한 결과 20층까지가 아니더라도 매일 5층만이라도 이렇게 올라가면 그 심혈관 질환이 2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너 건강하라고 내가 거기 보낸 거다. 여러분, 우리는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으로 올라가면 크게 불만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한참 전에 기도했던 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게 돼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5층 왔다 갔다 하는 걸 원망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 감사하네요.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15층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운동 못하는 저에게는 저게 운동의 수단이 될 수 있었고, 심장을 놓고 기도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됐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알게 된 게 있어요. 내가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일상이고 똑같은 일상인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내가 육신의 눈을 두고 볼 때는 똑같은 일상이고 짜증나는 일상이었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깨닫게 할 때는 이것은 이런 배려였고 저것은 저런 배려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려고 나를 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4시간, 5시간을 왜 기도하나 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유, 그 깜깜한 지하 교회에서 4시간씩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우, 저는 못해요. 그런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걸 아니까 그게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나는 기도가 그렇게 좋아요. 이은석 목사님. 근데 그게 빈말이 아니더라고요. 묘한 자기 과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 있다는 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감사가 일어나요. 그때서부터 기도가 더 좋아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좋아서 기도하는 여러분, 또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여러분, 또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